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제가 금요일 날 낮에 주님 묵상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번쩍이면서 주셨는데 보니까 강건이라는 말 또 나왔네요.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삼중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삼중 축복.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형제를 위해서 지금 사랑하는 주님의 심령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삼중 축복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삼중 축복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같이. 자, 영혼이 잘됨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가장 우선적인 단계입니다. 우리 영혼육 가운데 영혼, 물질적인 복보다도 육체의 어떤 건강이나 그런 복보다도 환경적인 복보다도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게 영적인 복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아셨죠? 이것이 틀어져 버리면, 이것이 첫 단추부터 안 돼 버리면 다 잘못되게 된 거죠. 우선 단계를, 이 영혼이 잘 됨, 이 우선 단계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영혼이 먼저 잘 되셔야 돼요.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성공, 우선적으로 우리가 달성돼야 될 그런 열매들은 뭐냐? 구원의 열매입니다. 다른 거 억만장자 세상을 다 정복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없지만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 이게 아무나 쉽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간단해요. 단순해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것조차도 안 하고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냥 한 몇십 년 교회 좀 들락날락하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해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세례만 받으면, 물세례만 받으면, 또는 어떤 직분자가 되면 구원받은 줄로,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들도 적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종교생활 하시는, 내지는 구복신앙으로, 여러분, 구복신앙을 쫓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종교생활을 했다가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그 몸은 썩습니다. 그렇죠? 죽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위선적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아무 구원의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사탄에 속한, 사탄의 믿음에 속한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자. 귀신들도, 사탄에게 악한 귀신들도 하나님 계신 거 압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거 알고 믿어요. 이 성경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 알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거 알고 믿어요. 그들도 성경 지식을 그들은 잘합니다. 이단들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미혹합니까? 그런데 진짜 구원의 믿음과 그런 거짓된 믿음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을 가졌냐?
거짓된 믿음을 가졌냐? 그 차이점인데, 진짜 알고 믿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었으면 이제는 순복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 그게 그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 그냥 외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세상의 굴복적인 신앙을 쫓아서 의식적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은 아직 그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사탄막 약한 귀신들은 알고 믿긴 믿는데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항합니다. 거부하고 반항하고 대적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굴복하는 거예요. 싫으면서.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믿음 갖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생명보다 우리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없이는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주야 주야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이냐?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진짜 구원의 믿음으로서 하늘나라에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 주여 주여 선생 선생 하는데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그건 아직 구원의 믿음, 참 믿음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서는 안 돼요. 그러면 뭐 영혼이 잘 될 리가 없죠. 종교생활 할 뿐이지.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영혼이 잘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않는데 예수님 안에 있지도 않는데 첫 단추를 잘 우리가 잘 빼내야 돼. 구원받으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으러 한 번 구원받으면 뭐 어떻게 살든 이런 죄를 짓든 저런 죄를 짓든 하나님 다 알아서 용서해 준다. 우리는 회개했고 용서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히 보장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렇게 해석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회개하면 당신은 진짜 회개한 것도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회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런 논리를 펴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단 구원파들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사람인지라 연약하다 그런 핑계만 들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회개해서는 안 된다. 왜 회개하면 이미 당신은 회개 안 한 거고 구원 못 받은 증거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이단 구원파의 믿음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통교회라는 그 교회 사람들 가운데도 그와 비슷한, 그와 같은,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 뜻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올바로 깨닫고 순종하며 늘 구원의 믿음 가운데 있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주님은 주의 참된 종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으로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 뭐라고 경고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건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파적으로 그렇게 잘못 타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 자, 페이지는 제 성경으로 35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느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좀만 걷어보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는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은왕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한 번 구하는 영원한 권이다. 나는 한 번 회개했고 용서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보장되니까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사람인지라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물론 사람이 육신이 연약하기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돼. 또 정결하게. 그렇지 않고 그것을 놔두고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해서는 안 된다. 군파적으로 했다면 사탄 악한 영이 더욱더 침노해서 더욱더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나중에는 구원의 본질적인 그 차원까지도 타락해가지고 하나의 사울왕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알면서도 짐짓 죄를 범하고 성령의 방죄를 범하고 알면서도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사는 것은 행하는 것은 온갖 죄악으로 회개치 않는 죄악의 열매로 가득 찬 삶을 살게 그러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사지 않으시기를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이 구원의 믿음 위에서 반석이 위에서 반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구원의 믿음 위에서 우리가 영혼이 정결과 성장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영혼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장하는 삶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을 잘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 생활. 기도는 영의 호흡이고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밥 안 먹으면 여러분 끝내는 죽습니다. 영양갈 피부로 죽어가요. 여러분 호흡 안 해가지고 뭐 1시간 견디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사랑함으로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서 기도해야죠. 영의 호흡을 자꾸 하셔야 돼요. 주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야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정결해져 가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워져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영의 양식 먹을 때 우리가 뭐예요? 그것도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해줘요. 힘을 줘요. 나중에 강건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얻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해야 돼.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져가고 더욱더 달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흠점이 없어져 거룩해져가고 강해져가고 잘 돼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거죠. 일주일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으로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제 성경으로 346페이지. 파트는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346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346페이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그 사람의 언행심사 생활이 온전해지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자꾸 올바르게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성경 말씀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품 안에서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 그 기초 위에서 또 구원의 믿음 그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지 않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시험 받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결하고 날마다 먹고 순종함으로 자라나고 거룩하고 여러분 준비되는 영원히 잘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절 중에 보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랬어요. 이번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자, 범사가 뭡니까? 우리 배웠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 눈에 보이기에 내가 느끼기에 안 좋아 보이는 일도 범사고 내가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내 눈에 보이기에 내 생각에 느낌에 그런 일도 범사입니다. 범사라는 건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내가 겪는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다 범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범사가 그거예요. All the occasions, all the things.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범사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내 눈에 들어오는 것만 내가 계획했던 일 내가 원하는 일만 범사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많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슬픈 일, 괴로운 일, 아픈 일, 답답한 일도 원치 않는 일, 예상치 못한 일도 많이 겪습니다. 반면에 기쁜 일도 겪고 좋은 일도 겪고 이 모든 게 다 여러분 범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못 착각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하니까 야 승승장구하는구나.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일이 그냥 슬슬 다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여러분 돈도 항상 더욱더 많이 벌어가고 직장에서 늘 승진만 하고 사업도 늘 번창만 하고 학교에서는 늘 성적이 오르기만 하고 또 세상에서 출세도 계속 출세만 하고 사고는 없고 병은 없고 괴로움은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매일 내 자기 느끼기에 기쁜 일만 즐거운 일만 자기가 만족하는 일만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일만 그것이 범사에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각입니다. 잘못 해석합니다. 절대 그럴 수도 없고 주님은 그런 뜻으로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을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아 보이는 일도 범사고 안 좋아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다 범사예요. 이런 범사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한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주님의 거룩한 크리스찬 주님의 자녀들 안에서는 모든 일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때로는 사탄도 씁니다. 악한 영 귀신들도 써요. 욥 보세요. 욥의 고난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 사탄을 썼어요. 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거 축복입니까? 안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써가지고 이용해서 욥을 테스트하고 욥을 단련시킨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비록 사탄을 이용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테스트할 때 사탄을 이용합니다. 때로는 악한 영 귀신들도 이용해요. 안 좋은 환경도 이용합니다. 안 좋은 일도 벌어지게 만들어요. 야, 사도들은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 때 복음 증거할 때 얼마나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일을, 그 정말 굉장한 사도직으로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감옥에다가 피 흘리고 결국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고문도 많이 당하고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 살라고 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 그렇게 살까요? 질이 겁먹어가지고 주저하고 두려워가지고 왜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니까 많이 갈등할 겁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은 아직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원 받았을지라도.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세상의 구복신앙을 쫓는 것처럼 세상의 그런 잘못된 구복신앙을 쫓는 그런 종교인들처럼 그냥 맨날 자기 생각에 자기 느끼기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좋고 즐거운 기쁜 일만 생기는 것, 그것을 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환경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겪는 그런 범사에 있어서 주님께서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자,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범사에 잘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찾아봤던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9절은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도 주님이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십니까? 주님은 의지적으로 고난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여러분 명확한 답은 우리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찾아주십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믿습니까? 딱 단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너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크나큰 영광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거룩하심으로 만드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주님 말씀이십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야고보서 1장 2절로 찾아 말씀, 시험이 다가올 때 형제들아 믿음에, 시련이 다가올 때 형제들아, 시험을 만나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고난과 핍박과 괴로운 일을 당하거든, 뭐라고? 불평만 하지 말아야죠. 화내지 말아야죠. 응? 의심하지 말아야죠. 불순종하지 말아야죠.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감사히 여겨야 돼요. 나를 연단시키고 나에게 더 큰 영육관에 합력의 선류는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이나 그런 아픈 그런 일을 당하든 답답한 일을 당하든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절대 긍정의 사고방식을 갖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 말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250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건 믿으셔야 돼요. 이걸 의지해서 여러분 절대 긍정으로,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절대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따르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환경에 좌지우지 되면 안 돼요. 감정에 좌지우지 되면 안 됩니다. 혈기에 좌지우지 되면 안 돼요. 아는 것에 그치고 은혜 심사가 잘못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부족하다마 순종하려고 여러분 힘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노력,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축복은 뭐냐? 강건한 삶인 것이죠. 강건한. 영육간의 강건한 삶. 튼튼하고 강한 삶. 그러면 이 영적인 강건함, 영육간의 강건함, 우선적으로 여러분 특별히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류의 능력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를 통해서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하시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뭐 할 때 성령 충만 받았죠? 10일 동안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10일 동안. 밥 먹는 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며칠에 한 번 먹고 어떤 사람은 뭐 하루에 한 번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밥 먹는데 그렇게 하루에 하지 많이 안 했습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다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송축하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가 체험할 때도 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그대로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한 삶, 특별히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히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헌신적인 기도. 물론 가장 먼저는 회개할 것이면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기도부터 해야죠. 그런 회개할 것도 있는데 뭐 해달라 하면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회개부터 해라. 그래야 너 깨끗한 그릇에 내가 좋은 것들을 담아준다. 그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기도부터 헌신 기도, 감사 기도, 찬양 기도, 헌신 기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주님의 주신 사명과 직분을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실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충만히 먹으면서 먹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도 강력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깊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도 어떤 깊이 있는 기도 드리기 어려워요. 강력한 성령 충만한 말씀 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이 아주 중요하죠. 올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폭넓게 잘 배우고 잘 깨달아서 그냥 깨달은 것을 그치지 말고 이걸 갖고 계속 기도하세요. 아셨습니까? 주님의 주시는 말씀 뜻에 따라서 늘 기도하십시오. 아셨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내 감정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내 기준 삼아 기도하지 마. 그럼 잘못된 기도, 정령으로 구하는 기도,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왜 그렇습니까? 주님 중심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말씀 중심으로 안 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기도해가지고
안 주시고 오랫동안 안 주면 또 낙심해가지고 의심해가지고 방황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만큼 정욕이 역사하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정말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있고 단장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육체의 강건도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되면 육체의 강건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육체의 강건을 위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 뭐 편식하거나 너무 폭식하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마시다면 막 폭식하고 그러니까 막 배가 많이 나오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도 조심해야 돼. 막 밤늦게 계속 피곤할 때까지 계속 안 자고 일하고 그게 한두 번 아니라 계속하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그러니까 뭐 다음에는 막 엄청 피곤해져요.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컨디션이 나빠져요. 오히려 피해가 더 해가 많더라고요. 피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생활도 균형 있게 영양 섭취를 잘하면서 골고루 영양 섭취하면서 적절하게 식사생활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잠도 우리 과로하지 말고 잠도 충분히 우리가 자면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육체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도 신경 쓸 때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적절하게 엑서사이즈, 운동 좀 적절하게 하면 더 좋죠. 뭐 예수님 때는 따로 필요 없었죠. 항상 전도 여행 아주 많이 다녔었는데 그게 운동이에요. 하루에도 뭐 몇십만 보, 몇만 보, 몇십만 보 돌아다녔을 거예요. 전도하면서 그게 자동적으로 뭐 운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런 특별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것, 범사에 잘된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이와 같이 신령한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강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구한다고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받아 누려야 하는 그러한 신령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나는 이런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누구는 이런 복을 주면서 나는 이런 복을 안 줍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다 이와 같이 삼중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믿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습니까? 합력하여 선한 은혜를 베풀어 준다. 믿습니까? 영혼을 낼 때같이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잘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감정이나 혈기나 자기의 보이는 것이나 환경이나 일어나는 일에 있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쫓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뜻을 쫓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삼중 축복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또한 이와 같이 놀라운 삼중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떤 사람은 많이 누리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못 누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부터 이런 신령한 삼중 축복을 받았음을 깨달았었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준비만 되면 주님은 한량없이 넘치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사오니 이와 같이 삼중 축복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늘 깨어서 주님을 앙망하고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께 간구해서 오직 주님과 동행해서 일주어장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 영혼이 작된같이 범사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도와주셨고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거룩한 신부의 사명을 주었사오니 늘 깨어서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단장되며 주님 앞에 사명을 다 감당하며 우리가 전인격적인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열매를 맺는 데 쓰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